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를 또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며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전 539년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기술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사. 방금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정복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었으니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영광을 가진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의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이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온 땅에 지금 조서를 내는데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예물 헌금하고 도와줘라 라고 지금 온 나라에 지금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진 그 왕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도대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왜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일까? 무엇이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놓아준다는 것은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제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력도 잃게 되고요, 정치적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아두고 어떤 이들은 풀어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정치적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이 놀라운 조서를 온 나라에 선포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강력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왜 고레스가 이러한 조서를 내렸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순종하면.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죠.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형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문화가 번영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배반한,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대로 계신 거예요. 배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배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수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을 일으킵니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에게 이 질병을 준 것은 너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아모스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각 초소의 음식들을 메마르게 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비를 멈추게 하고요, 곡식을 마르게 하고요, 전염병을 보내고요, 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양식을 못 먹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곡식을 마르게 하고, 무서운 질병들을 주고 무서운 재앙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없이 수고했습니다.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무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포로 중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들에게 천재지변, 무서운 재앙, 무서운 질병,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했던 이 메시지들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요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 물질을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 배경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주셨는지, 그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서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방법이요, 이방 왕, 세계 최강의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는 원어로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영혼 깊은 곳을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레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고레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말하기를, 이 고레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고레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된다면 그 어떠한 신의 축복이라도 기꺼이 구할 준비가 된 왕이라는 것이죠. 결코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고레스 왕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저 고레스 왕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라는 이 모든 역사가요, 고레스의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온 인류의 주관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혹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 삶과 내 인생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소설을 제가 지어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소설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장봉석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머리도 좋고 머리숱도 많고 잘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김태석, 정철현, 이분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머리숱도 많고 잘생기고 가는 곳마다 막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이 주인공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좋고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가난한 겁니다. 이 가난 때문에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좋고 열심히 살지만 이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결국 이 가난 때문에 나는 결국 아무리 잘하는 게 많아도 가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지은 짧은 소설입니다. 이 짧은 소설 하나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엉뚱한 이야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하는 것일까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고 절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나는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가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의 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공의 시선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가는요, 언제든지 이 주인공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병 걸리게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소설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작가는 그 바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작가는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든 작가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원한다면 죽을 병에 걸린 이 주인공도 살릴 수도 있고요, 벼랑 끝 위기의 순간에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눈앞의 현실만 보고요, 아, 나는 이 가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 우리 삶의 전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요,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고 나는 평안도 만들었고 내가 고통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손에 약소국이 놀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남은 한 주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신뢰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